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름 수양회가 이제 이틀로 다가왔습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말씀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인물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 롯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무엇일지, 또 롯을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꼭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중심에 롯과 닮은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묵자나 내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전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더하면 나는 노하고 내가 노하면 나는 화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포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일어나는 동족을 가고 도로민이 그들이 서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었더라. 감사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것에 공동체로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어지고 그들 사이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사소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선택도 분명 찾아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과연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좋은 곳이 아닌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 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롯의 그 선택에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없었을지 한번 또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롯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롯은 그 아버지가 하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습니다. 성경에 하란이 이름이 제일 뒤에 나와서 하란이 막내인가 싶은데 실상은 하란이 큰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아들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자기의 동생인 나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자기 동생에게 둬요. 그리고 또 다른 딸 하나가 있는데 이스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고전에 의하면 이 이스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사레라는 이름도 있고 이스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 고전사에서는 그 이스가가 바로 사레고, 역시 아브라함도 자기 형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 친족 간에 또 사촌 간에 뭐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게 뭐 물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죽고 롯은 자기의 삼촌이자 어떻게 보면 또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족보가 좀 이상해져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기의 처남이 아닌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고 또 아버지로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도 그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롯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데라가 함께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에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다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데리고 가요. 롯도 떠나기를 싫어했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을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둘이 분리되는 과정에는 뭐가 껴있냐면 재물이 껴있습니다. 돈이 껴있어요. 하란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부를 이루었습니다. 못 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 기근 속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잃을 위기도 있었고 아내를 뺏길 위기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계획이 시작하자마자 깨질 수 있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끝장날 수도 있는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더 존귀한 자로, 더 대접받는 자로 만드시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얻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더 많은 부가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다퉈요. 왜냐하면 양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차피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자기 거를 먼저 먹이고 싶고 더 많이 먹이고 싶은 걸로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게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먼저다 싸우고 있고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눈에 정말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눈에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욕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고 저게 믿는 사람들이냐라는 소리만 듣고 있다면 이건 정말 가슴을 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롯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선권을 줍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그런데 롯은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당신이 먼저 하셔야죠 라고 양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저는 여기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정말 롯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낸 거라고 봐요. 이에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시 먼저 택하면 어떨까라는, 삼촌이 먼저 내가 연장이니까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하면 어쩔까? 왜? 자기도 그 지역에 살아봤잖아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우선권을 줘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죠.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바로 선택을 해버리는 곳이 바로 요단들이고 동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그가 롯이 선택한 그 땅, 즉 요단 지역이거든요. 그들이 있었던 곳의 동편인데 그곳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여기가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혹은 롯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들은 것만 있겠죠, 조상들로부터. 여호와의 동산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여호와의 동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다 막아놓고 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뭔가 좋다, 눈에 보기에 좋다 그러면 뭐 같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해요. 어디에 구경을 갔어요? 맛있는 광경을 딱 와, 여기가 천국이다. 이거 쉽게 하는 얘기예요. 천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느낌상 이런 게 천국일 것 같다. 천국은 이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이나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지가 구분돼야 돼요. 우리들도 실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천국 같다라는 건요, 여기 안에 뭐가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천국 같은 것이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멋있는 광경이 있고 풍족한 게 있어도 그게 천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심리 속에 뭔가 충분하고 뭔가 많고 뭔가 넉넉하고 멋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 여호와의 동산을 자기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켜놨어요. 우리들도 가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가 풍족하면 천국이고 내가 좋으면 천국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천국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인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거기에 종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의 예배가 천국이고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도 그냥 눈요기하고 먹을거리 풍부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마치 그걸 천국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두 번째는 애굽 땅과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애굽은 뭐가 많을까요? 애굽은 뭐가 많아요? 일단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게 많다는 거는 돈이 많다는 거겠죠. 거기에는 물질이나 먹을 거나 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많을까요? 네, 죄악이 풍부하죠. 죄로 가득 찬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하나님을 벗어난 곳,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곳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가 택한 곳이 눈에는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는 완전히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롯은 보기 좋았고 그거를 놓치기가 싫었어요. 이 절대적이었어요, 롯에게. 왜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지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어떤 정도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인왕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 따라오다 보니까 사람하고 항상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과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부부 사이는 항상 좋다. 좋아요? 부부 사이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볼 일이 가장 많으니까. 나랑 접촉할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틈이 날 수 있고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은 결국은 요단들이 좋아서 요단들을 따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벨른 가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재산 대부분이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뭐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면 가축을 키우고 양을 기르고 뭐 소든지 뭐 뭐든지 키우려면 도시에 있어야 돼요? 들판에 있어야 돼요? 들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들판에 있었고 장막을 치고 옮겨 다녔어요. 근데 롯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때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요. 여기서부터 이미 롯은 벗어났어요. 즉 그는 목동일을 하고 양을 치고 뭐 거기에서 막 그걸 먹이는 그런 귀찮은 일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도시의 문화가 너무 눈에 보기 좋고 소돔 사람들의 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구나, 아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그의 심령 속에 이미 쭉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들에 머무르고 점점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으로 들어가요. 이게 조그마한 선택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롯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이 잘못됐을 때 어디까지 틀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넘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롯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에 있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롯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는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소돔을 택한 건 원래 아니에요. 그는 요단 동편이, 요단 그 들이 좋았고요. 거기에 물이 많고 넉넉하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물이 많고 넉넉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필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이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은 무슨 쪽이죠? 동쪽. 해 뜨는 쪽이죠. 근데 창세기 그 앞쪽에 지금 13장이잖아요. 13장 앞부분에 동쪽으로 옮기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떠난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동쪽으로 갔어요. 가인이 동으로 옮겨서 에녹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그 의미의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풍요로운 그 도시 속에서 유행도 넘치고 좀 최신식의 어떤 그런 멋있는 옷도 입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려해요. 소돔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자, 성도가 서울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시골 여기에서 모임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러구나 만한가요? 좀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죠, 이건. 어디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시골 가서 지낼 청년들 있어요, 없어요? 네, 시골 가서 뭘 먹고 살아요? 뭐라고 살아요? 이렇게 돼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주로 와요. 그러면 도시로 와요? 촌으로 온 거예요. 네, 그것도 깡촌으로 왔대요. 전주에서 이렇게 뭘 하고 살지? 네, 김지성 부친이 저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올 때 걱정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전주에 가서 좀 그래, 거기서 해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뭘 재미도 없어서 어떻게 살지? 이런 느낌. 자, 도시의 그 화려한 맛에 취해있던 그 롯이었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져요.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여기에. 소돔을 비롯해서, 소돔이 중심입니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옆에 있는 소알, 이 5개의 성에 있는 왕들. 성경은 놀랍게도 그 5 왕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입니다. 자, 그들이 저 서방에 있는 왕들, 4명의 왕들의 원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제 우리 독립하자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깨박살 나버렸어요. 그리고 소돔성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 어떻게 됐어요? 올 때까지 전부 다 포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냥 다 뺏기고. 자, 소돔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소돔에 전쟁하러 간 건 분명 아니에요. 포로가 들어간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소돔을 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따르는 운명들, 즉 우리가 육신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망가짐이랄지 어떤 그 무너짐이랄지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가 소돔을 택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됐고 포로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롯에 대해서 알아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갔다가 소돔에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곧바로 추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단까지. 즉 이스라엘의 북방 끝이 단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고 있는 건 네게부 사막 조금 위쪽이니까 더 남방이에요. 한참. 그 위에 단에 있는 데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왕들이 쉬고 있는 그 틈에 정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잃었던 것들을 다 찾아오고 포로로 된 사람들을 다 회복해서 가지고 옵니다. 5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깨졌는데 그잖아요. 소돔, 고모라 이런 어떻게 보면 지들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가닥 하지 우리가 그래도 왕인데 이러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형편없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이방인이 누가예요? 양치고 그냥 그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뒤집는 승패를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 왕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롯은 포로가 된 와중에 아마 내 삼촌이 나를 구해러 올 거야 이 생각을 했을까요? 꿈도 못 꾸죠. 나는 그냥 이거 끝나는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준비해서 바로 그냥 공격해서 그들을 다 구하고 포로에서 데려옵니다.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따지지 말고 자, 데려왔어요. 구해줬어요. 자, 그러면 롯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동행을 해야 돼요. 아이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하고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맞아요? 한 번 깨달았으면 여기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소돔성에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갔을까요? 에이, 설마 전쟁이 있겠어? 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정말 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소돔 왕이 누구에게 고마워하죠? 소돔 왕이나 옆에 있는 고모라 왕이나 이런 왕들이 누구에게 고마워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성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우리 손에 있대. 우리를 구원해준 아브라함의 조카가 우리 손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거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이 롯이 그 성에서 아주 귀인으로 대접을 받아요.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거기서 뭐 어떻게 집만 됐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거기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요, 성도들에게도 정말 스물스물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정말. 자기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소돔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롯은 절대로 다시 소돔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아브라함 곁에서 같은 방향의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갔어야 돼요. 다시 소돔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는 소돔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롯이 그 소돔 성의 성문 위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장로가 됐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한 가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그 소돔 성에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이 성에 들어가지고 뭐냐 했더니 지가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래요. 즉 네가 통치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이 인정해주는 거, 세상이 알아주는 건 그때뿐이에요. 세상은 뭐 하면 뭐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세상은 냉정합니다. 정말 매몰차요. 성도가 세상에 뭔가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주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가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거기에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요. 신앙이 무너지는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해서 다시 소돔을 택해요. 자, 그런 다음 소돔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 무너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롯은 그들처럼 살았을까요? 어떠세요? 그들은 동성연애나 이런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그게 삶의 재미였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그냥 한번 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냥 그 성에서는 그냥 법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면 롯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그 성에서 날마다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도 돼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나요? 우리가 막 세상에 가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막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되기가 쉬워지지 세상이 변화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한번 전해지면 막 모든 걸 다 뒤집는 게 아니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왜? 세상은 이미 공중의 번제 잡은 자의 소나기에 놀아나 있고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걸 내 노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자기 딴에는 괴로워했고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질없는 그런 모습 속에 머물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천사가 가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롯이 불쌍해도 되지만 누구 때문에? 역시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드렸잖아요. 그의 중보기도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성경이 뭐 우신령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또 하나님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줄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40명, 그 다음에 또 30명, 20명, 어디까지? 10명까지. 자, 그러면 10명에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기도 안 할게요 하고 끝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 저는 끝내지 않았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까지 내려간 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10명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 1명을 놓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롯이 극단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한 것 같았지만 정작 심판의 때 그날에 됐을 때 그의 가족들이 어떤가요? 그의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 성 사람들이 롯에게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보세요. 자, 롯에게 처음 보는 분들이 롯의 집에 왔다더라. 그러니까 막 성 사람들이 뭉 몰려와가지고 걔 우리한테 내줘.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겠어. 라고 했더니 롯이 제발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이니까 제발 그런 일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막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이놈이 막 우리를 그냥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지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문 부시고 집 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천사들이 그를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신 거죠. 자, 그 성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것 같지만 전혀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에 그대로 노출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신뢰해야 되고 가장 따라야 될 남편의 말 같지 않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풍 내고 말았어요. 남편의 말보다 자기 눈, 자기 생각을 더 따른 거죠. 자, 그의 예비 사이들은 어땠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장인어른이 이방에 사다 가지고 하나님 얘기라고 뭐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마치 처음에 따라주는 것 같고 딸을 얻기 위해서 굽신굽신한 것 같았는데 막상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의 딸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어요? 아니요.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마지못해서 그냥 찾아온 것이고 마지못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정말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중함이나 아버지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는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못됐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그게 소돔 속에 있는 롯입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도 못 건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구에게 선한 것을 남겨주고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깨져요.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실상 다 헛개비에 불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뭐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서 뭔가 빼먹을 게 없을 것인지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세상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친절해주고 조금만 잘해주면 뭐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서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줬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게 롯이 보여주고 있는 열매다. 그래서 롯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자. 그는 구원을 받은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게 구원일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모습 속에 머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도 얼마든지 누구처럼? 롯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뭔가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물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들 하나를 가져가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택할까요? 자, 하나는 1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골라요? 10만 원짜리. 우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뒤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배려가 일단은 안 돼요. 우선 나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해도 항상 이기적입니다. 우선 내 중심이고요. 나에게 더 좋은 거, 나에게 더 필요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거 먼저 찾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롯이 선택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요단 들판 툭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생을 하든지, 자기 삼촌이 어떤 고난을 속에 있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성도는 자기가 속한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 이 시대가 정말 어떠한 시대인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깨닫고 와야 돼요. 우리가 이 전주 도성에 남겨져 있고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내 역할이 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열매가 누구인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주님 오시겠지, 언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롯은 그런 교훈 속에서 소돔을 마치 자기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소돔 사람들에게 뭔가 심어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지만 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갖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전달받고 복에 대해 깨닫고 복을 누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나만 복을 챙기고 나만 얻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셨을까요? 롯에게?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요단들을 탓하기 때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소돔이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가 됐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는 소돔을 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소돔성이 멸망하고 나서, 자,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소돔성만 멸망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주변에 있는 성들 전부 다가 다 불과 유황불에 처참하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목숨만 던지고 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 찾아가야죠.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우선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길, 아브라함의 길을 찾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안 가요. 어디에 머물러요? 동굴에 머물러요. 동굴. 자기만의 동굴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사람은요, 갈수록 핑계가 생기고요, 갈수록 그런 핑계에 맞는 장소가 나와요. 그런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머무를 때 무슨 일이 났어요? 두 딸들에 의해서 정말 아주 정말 성경에 기록이 돼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알았다 몰랐다?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아니 술에다가 무슨 수면제를 샀는지 뭐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딸들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 그들이 무슨 족속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들이 유명한 게 뭘로 유명해요? 두 족속이? 이스라엘 깃발목 잡기 유명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괴롭히고 뭐 사사건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아무튼 시비 거는데 아주 일조를 해요. 즉 그가 남긴 유일한 열매가 어떻게 보면 모압 암몬이에요. 부끄러움만 남겼어요. 선한 영향력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롯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남겨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